평안하십니까? 2021년 6월 18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루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받은 바 사명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에서 12장까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에게 미스바는 의미 있는 장소이죠. 본인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고 그곳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하나님께 또 번제, 속죄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것을 경험했던 곳, 그래서 사사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서운해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뜻을 들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그리고 영적인 왕이심을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였고 지켜주었던 분은 인간이 아니라 뛰어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이 자칫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었던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에게 모여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하여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렇게 그 지파들 가운데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당시에도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힘도 셌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이 정도였었는데 의외로 작은 지파 중에 하나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제비뽑기에서 당첨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 안에서 가족별로 뽑았고 그 가족 중에서도 남자 중에 한 번 더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된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말 그대로 제비뽑기만 했는데 사울이 뽑혔지만 사울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오지도 않은 사울이 뽑힌 겁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수레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등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이 등치가 크진 않지요. 그런 그들이 어떤 이런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간혹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이가 나올 때는 그들이 또 그러한 외모에 많은 크레딧을 주곤 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을 발견했는데 그의 외모가 또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띄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순전히 제비뽑기로 사울을 뽑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는 구약 가운데서 제비뽑기는 전적으로 그걸 뽑는 손은 우리 인간이지만 어떠한 제비가 뽑기 하는지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 갖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지, 어떻게 통치되어야 될지, 어떻게 왕이 일해야 될지, 어떻게 왕을 섬겨야 될지에 대하여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록하였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러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그 기록들을 이제 모셔두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마음이 사울과 하나가 되고 사울을 뽑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하던 자들이 또 유력한 자들, 그들의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 신뢰를 받고 또 여러 모양으로 사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들이 사울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집으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뽑으신 사람으로 또 그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합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힘이 있었던 지파, 에브라임이나 또 므낫세나 또 다른 지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요. 그런 모습은 훗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도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발하여서 10개 지파가 떨어져서 분리 독립될 때에 그것을 주도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음을 보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전체 지파를 통치할 왕이 나왔다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지파가 혹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였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후에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고 뽑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뽑으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바이죠. 나중에 다윗이
확연하게 사울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뽑으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마음을 같이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믿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순전한 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지역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 리더를 세울 때나 또 세워진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가 충분하다든지 그는 그걸 받을 만한 자질이 있다든지라는 평가, 혹은 반대로 또 그의 자질이 부족하다든지 그의 리더십에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불만을 표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뽑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뽑으시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에는, 임기에는 여전히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가 임기를 맡더라도 거기에 한계를 두는 것이지요. 그 임기 동안에 뽑으신 하나님을 또 믿고 따르듯이 세워진 직분자와 함께 마음을 다하고 함께 섬기는 것, 함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또 사명 맡기신 자에 대하여서 기도로서 후원하시고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더 힘을 얻고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은혜는, 그 축복은 또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불완전하고 부족하였지만 하지만 세우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들로 세우실 때에 그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세우심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진 자들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직분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 합력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그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또 교회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욱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 들으시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